믿음으로 기적을 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뛰어넘는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 일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신의 영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이다. 외적인 조건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적 조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조지 엘리엇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행동할 때 주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3장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일상생활을 뛰어넘는 것이라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라 드물게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자연 법칙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무너뜨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천사를 보내어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는데 예언대로 태어나셔서 예언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언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따로 모아놓은 기적의 역사책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 구원받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기적입니다. 또 예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 법칙만 믿는 사람들은 초과학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힘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으므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기적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나 땀 흘리지 않고 메달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땀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큰 비밀,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사건이나 대자연을 움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물질을 움직이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쳤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보혈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뼈까지 다스리시고 움직이셔서 뛰지 못하던 자가 뛰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굽은 뼈까지 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 공주대학교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백기현 교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돌을 갓 넘은 갓난쟁이 9살 때 고모 등에 엎였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뼈가 신발을 놓던 디딤돌 모서리에 부딪히고 결국 곱추가 됐습니다. 전쟁 직후였던 50여 년 전의 일이었으니 의료 혜택을 평생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등뼈가 굽어 불룩해지고 가슴도 크게 나왔습니다. 커갈수록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뒤통수가 늘 의식되었습니다. 등이라도 한번 만지는 날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홀로 방에 앉아 있는 순간이나 잠을 청할 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은 둘째치고 누워서도 또 엎어져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항상 1,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며 어떤 장로님이 음악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71년도에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과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7세에 목원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하반신 마비의 위기, 또 서서 지휘하는 고통 등을 계속 겪었습니다.
원래 앉아서 하고 싶던 한의사가 되기 위해 다시 수능 시험을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교수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렵게 찾아낸 대안이 오페라 단장이었습니다. 오페라 단장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공연을 하면서 더욱 바빠져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스케일을 늘리다가 후원자가 뚝 끊어졌고 어마어마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고민했습니다. 죽기 위해 약도 사고 저수지에서 낭떠러지에도 가보았지만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동료 교수가 기도하다가 떠올랐다며 부흥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부흥회에 갈까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나섰습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십자가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면서 유독 그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나를 쳐다봐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앙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키는 대로 하자는 순종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일어서게 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자 하는 자, 예수의 피로 고친다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따라하면서 입술이 열린 것도 생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딱 3번 고백을 하니 팔이 꺾이고 비틀어지고 이게 뭐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또박또박 내가 너희 등을 편다 라는 우리말이 들렸습니다. 하도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아내가 장난치지 말라 하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옆구리에 살짝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 누가 혹시 만졌나 하고 둘러보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늘 그랬듯 또 몸이 아플 것이라 생각했는데 3번째 바람이 불 때 자신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가 터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고 무릎이 굽어졌어요. 또 고개가 젖혀지고 허리를 꺾는데 두려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50년 동안 아팠던 부분이 저리고 시렸던 부분이 개운하고 시원해지고 숨이 커지면서 내 속에 있었던 원망과 고통이 막 뱉어 나와지는데 기뻐서 마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굽은 등을 편다라는 말이 들려왔고 백 교수는 말했습니다. 현재 백 교수의 몸은 정상입니다. 지금 그의 몸에서 곱추였던 흔적은 등 뒤에 붙어 있었던 살이 아직은 조금 볼록합니다. 그러나 그 안의 뼈는 이제 곧게 뻗어져 있습니다. 며칠을 걸쳐 치유의 과정을 겪으면서 백 교수는 등이 펴짐은 물론 당뇨와 간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뜨지 못했던 왼쪽 눈의 시신경까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원장 이혜선 박사는 등에 뼈가 나온 것이 사라지고 등이 펴졌을 때 나타나는 배가 나오는 현상이나 목소리가 변한 것 등이 그가 기적을 체험했음을 말해준다며 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백기현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더 천국 가기 힘들듯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치유의 기적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종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한 지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아내가 자궁이 한쪽밖에 없는 반각자궁이라 아이를 갖기가 어렵고 아이를 갖더라도 10개월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첫째 아이 혜빈이를 10개월 꼭 채워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사모가 기도 중 둘째 아이에 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 주의 종이 될 아들을 주신다는 응답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단각 자궁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의사는 말도 안 된다며 이것 보라고 양쪽에 다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장기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5년 전쯤에 사모가 늘 정기적으로 가던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턱 사진을 CD에 담아주면서 세브란스 특진 의사에게 말을 다 해놓았으니 빨리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 특진 의사도 꼼꼼히 보더니 턱뼈 속에 단면이 몇 년 새 자란 것을 확인하고 악성 종양인 것 같다고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전날 밤 기도 중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진을 찍고 결과를 보는데 의사는 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MRI 판독으로 저명한 의사에게까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상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조직은 뼛속까지 오랜 시간 조금씩 자라지도 않거니와 표면이 매끄럽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자라면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6개월, 1년, 2년 뒤에도 계속 자라던 것이 그때 이후로 자란 것이 멈추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적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941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홉이 죽은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상황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8명이 죽었는데 생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현성결교회의 김동수 장로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실미도 사건에서 생존한 태권도 교관 하사입니다. 영화 실미도에 관해서는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실미도는 사실에 근거하였지만 실제 훈련은 몇 배 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60%는 흥행을 위해 허구로 만들었습니다. 40%만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가 직접 겪은 신앙 간증은 사실입니다. 나는 바른 이야기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하사로 근무했습니다. 실미도 부대가 창설되기 전 1968년 1월 당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로 침투했다가 사살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김신조가 잡혔는데 기자들이 왜 침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신조는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수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김신조는 나중에 회개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장공비 김신조의 인터뷰를 듣고 전 국민이 걸기를 하면서 똑같이 보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유격사령부 684 부대가 창설됩니다. 그 부대는 훈련받은 후 김일성을 암살하라, 김일성 궁정을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부대 훈련병들은 남북 화해 무드 때문에 당국이 제거하라는 명령에 따라 정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탈출하여 집단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장로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단순히 북파 가능성이 흐려지자 훈련병들이 집단 행동을 결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훈련병들의 반란으로 공군 하사관과 사병 18명이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장로님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양 장로님은 사건 현장에서 단 한 발의 총상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목에서 피가 계속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은 모든 기관병들이 전부 기관총에 의하여 사살됐는데 더더군다나 확인 사살까지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적어도 수십 발씩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단 한 발 맞고 쓰러졌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습니다. 기관총에 의해서. 그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여기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병 2명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양 장로님이 흘린 피들의 자취, 죽음의 안내선을 따라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장로님은 그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훈련병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2, 3m 그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바위를 의지했지만 몸을 다 숨길 수 없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장로님은 바위에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훈련병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의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떨었습니다. 훈련병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탁 섭니다. 장로님은 체념하고 이제 당당하게 눈을 뜨고 보자. 훈련병이 분명히 장로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병들이 양 장로님 옆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적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건 발생 12시간이 지난 후 양 장로님은 필사적으로 바다로 헤엄쳐 구원 부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얘기지만 양 장로님의 어머니는 사건 직전 양 장로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애원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교회에 가서 계속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공군 항공의료원의 대령의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해. 총알이 스핀을 먹어 휘었네.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엑스레이 사진상에는 분명히 총알이 목을 관통했는데 척추신경, 대동맥, 대정맥, 혈관을 피해 꺾이면서 휘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연발 자동소총에서 나온 여러 발 중에 단 한 발만 맞은 것도 기적 같은 은혜인데 그 한 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중에 바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사실은 자살 행위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하는 자신의 아군이 적으로 오인해서 사격하려 했지만 후배 눈에 띄어 살아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과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부족한 정도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영빈이보다 작았을 때 시골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여학생 3명이 합심하여 저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학생들을 통해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하여 죽을 뻔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도 함께 타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부족한 종과 또 원로 목사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 부흥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